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네,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종의 하시고 우리와 그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랑사랑지 사랑하나의 존재하는 것을 다시는 사랑하십니다. 하늘에서 정하신 하나님의 동부시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믿습니까? 저는 성령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성인데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손을 뻗으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늘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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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 갈 때 군대가 날 에워싸도 겁없네. 아멘.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니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따라 걸음마다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우리가 주님만 따릅니다. 주님만 따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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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주님만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정말 세상 가운데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원하신 말씀 따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우리 삶이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또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싸워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예배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따르고 믿고 행함으로 저 주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싸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강을 하고 학교에 나아가고 우리 또 새로운 직장과 또 가족과 목표로 나아갈 텐데 우리가 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텐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넉넉한 마음과 여유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우리의 삶의 1순위로 삼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개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 생활을 하게 될 터인데 그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학교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양지훈 목사님께서 우리는 옥토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목사님의 선포하심을 통해 우리가 말씀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달아 말씀 따라 믿음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양지훈 목사님께도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더 멀리 선포하는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인데요. 오늘 1절부터 8절을 읽을게요. 죄송해요. 1절에서 8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 그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느니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사단이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방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악한 영들이 우리를 흔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우리의 옥토밭에 잘 떨어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여러분들 찬양팀 연습 2주 차인가요? 2주 차죠? 3주 차인가? 이제 토요일마다 연습을 하고 모여서 여러분들의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답니다. 목사님 어린 시절에 그 청관웅 목사님 알아? 청관웅 목사님 너무 좋아했고 예수전도단 집회 가서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회심을 했는데 저기요 정희찬님 저 얘기 저봐요 이 보세요 저 들어주세요. 제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전도단 무슨 예배인도자 컨퍼런스 그런 걸 했어요. 거기 가가지고 찬양팀이었는데 거기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정말 그날따라 유독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교회 오래 다닌 것과 상관없이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삶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나요? 언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을 것 같고 목사님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거의 이제 방치형으로 부모님이 단 한 번도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해서 진짜로 단 한 번도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어머니가 항상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건강하게 잘 자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수미양가 초등학교 때 들어봤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지훈아 나는 가만 안 받으면 돼 이런 거예요. 약간 낙제점이거든요. 가가. 근데 진짜로 한 번 빼고 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양은 2개, 3개 나와봤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뭔가 뚜렷한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이 그렇게 살아갔는데 누군가한테 뭐를 이렇게 잘한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팀에서 열심히 찬양팀을 섬기면서 하루는 이제 고등학교 목사님이 좋아하는 수업이 체육, 음악 2가지였거든요. 음악 시간에 그때 이제 목사님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근데 목소리가 지훈아 막 이래. 지훈아 이리 와봐. 근데 목사님이 너무 그 소리가 재밌어서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네 선생님 막 그러면서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장난친다고 막 그렇게 하다가 지훈이 이리 와봐. 지훈아 노래 한번 해볼래 이렇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좋다고. 그래서 지훈이 혹시 성적이 얼마나 나오니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중하위권 정도는 됐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제가 중하위권 정도는 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지훈아 그럼 너는 대학을 어디로 가고 싶니? 뭐 주변에 있는 학교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 노래를 하면은 서울권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노래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학교 2군데를 합격을 했었어요. 선택을 해서 갔어요. 네? 어디였냐고? 궁금해? 국민대. 괜찮은 학교인가요? 그 정도야? 국민대랑 이제 한 군데는 총신대 이렇게 2군데를 붙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총신대가 더 가고 싶었어요. 갔어. 그러니까 이제 놀랬죠 친구들이. 저 인간이 서울에 갈 애가 아닌데 서울 갔다고. 근데 이제 그 가정 가운데 목사님이 신앙이라는 게 존재했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동안에는 뭐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고 내가 뭘 잘하는지 좋아하는지 몰랐지만 그런 신앙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삶의 방향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리어 저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눈앞에 있는 점수가 조금 덜 나올 수 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주일에도 교회 간다고 공부를 많이 못하지만 확실한 거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뚜렷해져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손해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여러분들이 유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노래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여러분들 총회 했잖아요. 목사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총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찬양팀 인도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은 성악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마이크를 잡으면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야, 너는 너 노래하는 애가 마이크를 잡으면 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반항하면서 끝까지 노래를 그 찬양 인도를 포기하지 않고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성악이 좋지 않아요. 노래하는 게. 그래도 나는 그 순간이 너무 기뻤는데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어제 같이 찬양팀 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이 친구는 사범대를 가가지고 중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거든요. 왜 갑자기 내가 옛날에 같이 우리 찬양팀 할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찬양할 때 니랑 같이 이렇게 녹음했던 게 남아 있다는 거야. 노래 부른 게 찬양 인도하면서 내가 찬양 인도할 때 그거를 보내준 거야. 이거 어제 갑자기. 그래서 내가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 창피한 거야. 손발이 오그라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2 지훈이 노래 나이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 연습하는 것을 보고 또 목사님 고2 때 그 찬양 인도하는 것을 들으니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틀어줄 수 있어요 그거? 너무 웃겨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 카톡에 보내준 거 있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그때 캠퍼스 워십이 3집인가 처음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신곡을 너무 근데 박자도 이상하고 음정도 하나도 안 맞고 그래도 그 고2 지훈이 친구잖아.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노래해 아름다우신 주 노래하네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네, 그만합시다. 네, 그만해요. 그만해. 놀라운 이거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주의 사랑
가자미로 나타내셨네. 예.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네, 그만하세요. 그만해주세요. 그래서 20년 전에 지훈이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친구야, 너네 친구. 이게 어제 갑자기 이걸 보내와가지고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행복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그랬어요. 네가 이 마이크만 안 잡았으면 더 좋은 데 갈 수 있을 거라고. 나는 후회한 적이 없어. 너무 행복했거든요. 우리 그 시절에 너무너무 행복했지. 소중한 추억이었지. 막 친구랑 가지고 막 얘기했거든요. 우리 현정쌤이 글을 잘 쓰시잖아요. 근데 제가 몰래 가서 글을 보는데 현정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글을 쓰시면서 현정쌤 안에는 단 한 번도 그 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에 대한 추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련회에 참여하면서 너무 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이 고등학교 시절의 신앙의 추억이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해요. 강물이 흘러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흘러가는 강물에 발을 담그면 시원하죠. 갑자기 갑자기 정신이 아찔해지네. 명문장을 얘기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번 발 담근 강물은 흘러가 버려서 두 번 담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흘러간 시간들은 돌아올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 소중한 고등학교 때 뭐 공부 좀 하면은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쌓여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바짝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들의 수준이 확 올라가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많아봤자 한 단계 올라갔다가 아니면 한 단계 떨어질 거야. 그거를 위해서 영혼을 팔지 말라고. 이 소중한 시간과 추억들을 나는 고등부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목사님 인생의 선배로서 선생님들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은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너희는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 선생님들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닌데 목사님이 이제 돌아보니 그래요. 돌아보니 그래서 이 얘기가 주가 아닌데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씨 뿌리는 비유 요거를 이제 시작했어요. 어제 갑자기 친구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제 마음이 싱숭생숭했어. 20년 전에 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대로야? 그래가지고 아무튼 씨 뿌리는 비유 요게 중요하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제 갈릴리 바다에 모아놓고 설교하신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슈퍼스타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때 한 얘기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래서 알기 쉽게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건데 근데 방금 좀 전에 미나한테 부탁했어. 그림 한 번만 그려달라고. 그래서 4가지 비유의 이야기가 나와요. 미나 잠깐 나와봐. 잠깐 나와. 미나, 그래서 여기 새 한 마리만 그려줄래? 귀여운 새 한 마리만 그려주고. 우리 괜찮아. 대충 그려도 잘 그릴 거야. 그럼. 좋아. 여기 태양, 귀여운 태양 하나 그려주고. 여기는 가시덩굴. 좋아.
박수 한번 주세요. 대충 그렸는데 이런데, 네? 이게는 옥토밭이야. 우리 네 옥사님 약간 미나는 약간 고등부의 아이유 스타일이야. 내면에 예술가의 기질이 막 흘러넘쳐. 여기는 미나는 밖으로 에너지가 밖으로 표출되지 않고 안에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미나가 가진 그 창조적인 에너지 속에 있어. 그래서 아무도 몰라. 그 막 이런 거 보면 나타나. 그래서 고마워. 이거는 이제 오늘 이해하기 쉽도록 네 가지 예수님의 말씀은 네 가지 이야기예요. 첫 번째 비유. 농부가 농사를 하다가 씨를 뿌렸는데 첫 번째 씨앗은 잘 보여요? 씨앗은 아니고 길가에 씨앗이 길가에 던져졌어요. 근데 이 길가는 사람들이 다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딱딱하죠. 그러니까 씨를 막 이렇게 뿌렸는데 씨를 막 뿌렸어요. 씨를 막 이렇게 뿌렸어요. 이거 씨들 좀 봐, 씨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씨를 봐. 아니야. 욕한 게 아니야. 씨 보라고. 아니야. 씨봐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이 그 딱딱한 그 밭이기 때문에 씨가 아무리 이렇게 내려가도 씨가 여기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겉에 있으니까 새들이 휙휙 날라와가지고 요 씨들을 쪼아 먹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왜 웃음이야? 두 번째는 이렇게 바위예요. 이게 회가 너무 가까워가지고 이 씨 이렇게 했으면 이 두 번째는 씨가 여기 바위 위에 이렇게 뿌려져가지고 깊게 뿌리를 내지 못하니까 요 태양이 이렇게 세니까 얘가 말라 죽어요.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 씨가 이렇게 뿌려졌는데 주변에 잡초들이 너무 많아요. 그 잡초들이 너무 많아. 영양분을 얘가 다 뺏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씨가 자라지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 네 번째, 반짝 빛나는 옥토밭이에요. 반짝반짝 빛이 나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 잎이면 여기는 씨가 툭 뿌려졌는데 여기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더라 하는 게 오늘 이야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비유로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셨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우리의 일상에 있는 우리 일상생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 있는 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어제 그 목사님이 마라탕을 거의 처음 먹어봤어. 태어나서. 얘네들이 너무 맛있다 그래가지고 나는 너무나 맛이 없는 거야. 화장품 쏟아놓는 맛이야. 진짜 그런 걸 왜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라탕을 보면서 이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럴 수 있겠다. 그런데 그 마라탕을 먹다가 보면은 언젠가 이렇게 뭔가 한 게 눈이 딱 열릴 때가 있대. 그 맛의 세계. 맞아? 그래서 그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복음을 듣는 것도 복음을 듣다가 보면 언젠가 그 복음이 내 삶에서 확
다가올 때가 있는 것처럼 마라탕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비유일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기 때문에 그림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 인간 안에도 눈에 보이는 육신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공존해요. 하나는 이 세상 보이는 세상 나라와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좀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뭐예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요. 어떤 음악? 레전드 뭐였지 그때? 우리 하선이 휘찬이한테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음악은 아니겠지? 그런 음악을 들으면 아름다움에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들으면서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감각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는 아름다운 미술 작품이 있어요. 목사님은 그 반고흐가 드린 작품이 너무 멋있는데 현정쌤은 어떤 작품 제일 좋아하세요? 미술 작품 중에? 아무튼 아름다운 작품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작품들을 보면 이 아름다움을 보면서 아주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감각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감을 주셨어요. 오감이 뭐예요? 그 처음에는 시각, 눈으로 보는 것, 촉각, 후각, 청각, 미각 5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감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민호사 그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2번째 페이지. 네, 요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얘기하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들이 깨어 일어나서 우리 영적인 오감들이 깨어나서 그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한 개가 뭐였지? 아무튼 5가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계약을 해서 학교에 가요. 만나는 친구들, 또 만나는 과목들, 여러분들이 뭐 수업 듣는 것들, 공부하는 것들,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오늘 우리 그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에요. 천국장 말고 먹는 거 말고 천국장 말고 천국장.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장이에요. 자꾸 너희들 자꾸 먹는 거로 본다. 네. 천국장이라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천국장이란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는 나무가 된다. 이 천국은
밀가루 안에 넣은 누룩과 같아서 나중에는 결국 부풀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화려하고 강력한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그것이 점점점 커져간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나요? 누추한 모습으로 그 천동네에 오셨어요. 핵심 수도권에 막 뉴욕에서 오시지 않으시고 서울에 있는 강남의 음마 아파트는 별로지만 타워 팰리스 같은 좋은 아파트, 그 지금 아니죠? 하여튼 내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아파트에 오시지 않으시고 아주 천하디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 마국간, 말똥 냄새 나는 그 마국간에서 아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겨자씨 같은 작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말똥 냄새가 나는 더러운 곳에 누추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의 생애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강력한 힘으로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아니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메시아냐면 강력한 다윗과 같이 싸움 잘하고 골리앗 때려눕히고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렸던 그런 위대한 왕을 기다리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는 가장 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지는 형벌인데 가장 누추한 모습으로,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작은 씨앗이라고 했죠. 겨자씨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로부터 시작된다. 아주 보이지도 않는 누룩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강력한 힘으로써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씨로부터, 작은 겨자 씨로부터, 누룩으로부터 시작되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듯이 여러분들도 뭔가 힘으로 승부하고 막 능력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미나 그림을 다시 불러올게요. 미나 그림이 왜 그러네? 이렇게 미나 그림이 내가 괜히 덧칠을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결국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 네 가지 밭 중에 여러분은 어떤 밭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길가에 떨어진 밭은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을 얘기해요. 깨닫지 못해서 아예 이 말씀이 들어오지도 못해요. 두 번째, 여기에 있는 두 번째 돌가에 떨어진 밭은 그 마음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마음이 확 뺏기는 경우예요.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것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마음이 다 뺏겨버리는 거지. 이게 세 번째 밭. 네 번째 밭은 옥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밭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기는 1번 밭이다, 2번 밭이다, 3번 밭이다, 4번 밭이다. 4번 밭이다. 자기는 옥토 밭이다. 내 마음은. 오, 정아. 옥정아? 아마 대부분 나는 옥토밭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밭을 갈아야 되고 여기에 있는 돌들을 치워내야 되고 여기에 있는 가시덤불을 이렇게 다 치워내야 내가 옥토밭이
옥토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딱 정의를 해요. 여기는 이 세 가지 밭은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 여기는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비유로 말씀해 주신 감추시거든요. 믿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예수님의 옆에서 자신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 불신자들이야. 그런데 너희는 옥토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나에게는 이렇게 딱딱한 밭이고 나는 이렇게 돌도 많고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가시들도 많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네는 그래도 옥토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옥토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응?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옥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들이 가시도 없고 너희들이 돌도 없고 너희들 마음이 깨끗해서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왔기 때문에, 나를 믿기 때문에 옥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자꾸 신앙생활 할 때 뭘로 여러분들을 증명하려고 하냐면 내가 한 행동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죠? 내가 묵상을 몇 번 했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평가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한 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로 평가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내가 얼마나 잘하는가에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그가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기독교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무엇을 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국장에 나왔네. 잘 보세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게요. 자, 십자가가 있어요. 그죠? 십자가가 있고 여기에 내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은 아름다움, 완전함, 탁월함 이런 것들이죠. 근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더러운 죄악들, 부족함들, 연약함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공의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사랑이에요. 이거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공의는 뭐예요? 공의는 정확해요. 이것은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 재판관이 있어요. 양지훈이라는 재판관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미나랑 다혜가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100의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나는 미나를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미나는 10만 벌을 받아. 다혜는 별로 안 친하기 때문에 100을 벌을 내려. 그러면 사랑이면 다 용서가 되나요? 친하면 다 용서가 되나요? 이게 불의한 재판관이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둘 다 100만큼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다 100만큼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는 거죠. 두 번째,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냐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제가 있다고 덜 사랑하고 이 사람은 제가 많다고 더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조건 속에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순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어떤 방법을 고안하셨냐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이렇게 예수님한테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안에 있는 탁월한 아름다움들이 나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재판을 벌을 확 내리시고, 그죠?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아름다움이 내 것이 되니까 나에게는 사랑을 쏟으신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충족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시덤불, 돌밭, 딱딱한 길가, 여러분들 안에 세상을 향한 사랑, 음란함, 질투, 시기심 이런 것들이 막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이것들이 다 이렇게 옮겨져 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옥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옥토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의 가시덤불이 있어도 여러분 옥토예요, 알겠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살라 이거래요. 근데 자꾸 우리는 목사님 아니에요, 전 옥토라 그래도 하나님 아니에요, 저 가시덤불인데요, 저는 불신자인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보면 불신자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옥토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목사님 딸이 목사님한테 선물 줬어요. 그래서 뭐 레고 이렇게 대충 만들어 가지고 우리 좀 얘기를 잘해요. 그래서 아빠 뭐 최고로 이쁘다, 뭐 이쁜 거야 이러면서 짜 선물 이렇게 하는 거 주는 거예요, 막내딸이. 목사님 봤는데 그게 그냥 대충 한 3개 정도, 레고 3개 정도 붙여가지고 목사님 주는 건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뭐라 하는지 눈물, 너무 고마워 그랬어. 너무 감동이야, 최고 하니까 또 만들어주고 최고 계속 만들어줘 봐. 왜? 우리 딸내미가 잘 만들어서 그런가요? 아빠가 딸을 사랑하고 아빠가 좋은 아빠이기 때문이죠. 아닌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우리는 옥토예요. 가시덤불과 같고 돌밭과 같고 딱딱한 길가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너희는 옥토밭이야 라고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안에 가시덤불이 있을 수도 있고 돌밭이 있을 수도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들이 옥토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옥토가 된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가 아니라 나는 옥토이기에 내 안에 그러한 가시덤불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연약해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완전한 것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세요. 말구유의 예수 그리스도,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뤘듯이 여러분이라는 연약한 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내가 거꾸로 얘기한 것 같은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숨겨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비춰서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의 것들만,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지 않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늘 묵상하며 살아가라. 세 번째, 여러분들은 가시밭이다. 여러분들은 길가에 떨어진 밭이다. 길가 같은 밭이다. 여러분들은 돌멩이가 많은 밭이다. 여러분들은 무슨 밭이다? 옥토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옥토예요. 이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할까요?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보면 앞에 가사가 그거예요. 너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옥토들이야. 뒤에 가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뤄지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내게 주어진 사건들, 그리고 일상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이곳 가운데 오셔서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마음에 더러움들이 있고 죄들이 너무나 많고 시기함도 있고 질투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수많은 죄득들이 가득해서 나는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들이 옥토가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옥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게 되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청각이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촉각들이 살아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우리의 감각들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현지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씨앗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삶, 우리의 일상적인 삶, 우리의 소소한 하나님을 향한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씨앗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옥토임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수치스럽고 늘 죄에 허덕이며 살아갈 때에도 내가 옥토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 일어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크신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찬양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고등부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넣어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맺혀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일하시며 주님 날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임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영적인 생활에 게을러지는 것 같고, 내 안에 수많은 가시덤불과 돌박과 나를 방해하는 새들이 나를 쪼아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옥토라고 불러주시니 그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강해 보이는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교에 돌아가서 이 세상 나라의 것들만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감각들로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옥토 같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 맺혀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씨가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또 고백합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며 자리에 일어나서 헌금송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아멘.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발 있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진 적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우 미약한 것으로 적은 것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잘 심겨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옥토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